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두 구절의 말씀,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자녀들이 한참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졸라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품종까지 다 조사를 해서 특이한 이름이더라고요. 털이 하얗고 굉장히 귀엽게 생긴 강아지라고 하면서 아마 몇 날 며칠을 계속 아이들이 졸라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와 아내는요, 솔직하게 강아지를 키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던 데다가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어떠한 불안감이냐 하면은 주변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늘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자꾸 자녀들이 강아지를 키워보겠다고 집에 강아지를 입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녀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강아지를 키우게 되더라.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의 몫이 되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주변에서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강아지 뒷가림까지 제가 해줄 수가 있느냐라는 이 마음이 계속 제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딸이 유독 그랬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품종을 언급을 하면서 아빠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사진도 다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귀엽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저도 자꾸 그 강아지를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고, 이 강아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 강아지를 효과적으로 잘 키울 수가 있을까? 강아지를 키우려면 배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강아지를 매일 산책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제가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자꾸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는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강아지 키우는 것이 이제 물거품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집주인분께서 특별히 애완견을 좀 키우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한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강아지를 일컬어서 반려동물, 반려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은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고독함의 증상도 완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유익함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참 묘미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이나 동물이나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한다. 또한 누군가가 늘 나와 함께 해준다.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교조차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혜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나 하물며 고양이 같은 그 반려동물도 인간의 정서와 삶의 부분에서 크고 작은 이러한 유익들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오늘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유익과 인생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주님은 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과연 하나님과의 동행,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이어갈 수가 있는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그 장면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3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11절과 12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이 연약한 인생을 불러주시는 장면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모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껴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모세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연약함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 1절 말씀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11절,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 1절 말씀부터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 역시나 모세의 연약함을 보면서 동질감이라고 할까요? 그 동질감을 저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요. 모세라는 사람이 참 답답하다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한가? 왜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왜 이렇게 답답한가라는 이 마음이 계속 제게 떠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연거푸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나라와 민족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비전과 사명을 친히 준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한 결론은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비전과 사명 앞에 이 모세를 세워가시는 과정은 결국 승리라는 거거든요. 그 승리의 영광이 모세에게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이미 임하게 되어 있었던 이 승리의 보증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모세의 모습을 잘 보시면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세도 물론 이해가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뭔가 모를 아쉬움과 답답함의 면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1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거룩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는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시는 엄청난 구원 계획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계속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민족을 향한 비전을 이 모세가 지금 억지로 계속 밀어내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거든요. 물론 모세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고 자신감도 없었을 뿐더러 과연 모세 같은, 즉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강대국인 애굽에서 벗어나게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문과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죠. 11절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구절을 언뜻 보면은 모세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서 이 구절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1절에서부터 오늘 1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사실상 믿음 부족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고 있었던 모세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누구인데요? 하나님 저 누군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부족의 그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었던 그 모세의 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친히 인도하신 분은 누구이신가? 그에게 말씀하시며 비전의 길로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을 통해서 그 모세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살리시겠다 선포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도 중요한 일을 맡기신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노출시켜 버렸던 거예요. 살인자였고 패배자였고 인생의 방랑자였고 지금도 평범한 인생으로 양들을 치고 있었던 목자의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게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던 모세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어요. 이 80세의 나이에 더 이상 새로운 일들을 계획할 수도 없다고 판단되는 그 느지막한 인생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들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모세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아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며 계속해서 주님이 비전과 사명의 길로 주님은 몰고 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내시 기도팀,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마다 항상 시간 4시만 되면 찬양 부르시고 늘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내시 기도팀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인도나 저 영국의 웨일즈 선교지로 가라 말씀을 하시면 우리 권사님들 가실 수 있겠어요? 모세가 지금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도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기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과 자기의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들 선뜻 순종하며 아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일컬어서 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민족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전면 앞에 내가 하나님 아이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세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족과 나라를 향해 선포하라 라는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8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덧붙이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막 세워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사나 셀 리더나 혹은 찬양팀이나 주방 봉사나 하다못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을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부탁하며 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제자 훈련, 양육 훈련, 이 훈련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세가족 부서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영광, 하나님의 비전을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될 때에 느껴지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람이 많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건강이 온전치 못합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전과 사명의 길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 번 더 되뇌이며 여러분들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도리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맡겨주시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맡겨주시는 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남아 돌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온 성도들에게 위대한 선교와 비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매일마다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빠요. 시간 없어요. 직장 생활 해야 돼요. 가정 돌봐야 돼요. 건강이 약해요. 몸이 아파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나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 모세가 계속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가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바로에게 가며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가야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원어를 해석을 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머리로는 모세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가 가야 한다. 내가 이 바로 앞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슴으로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연약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판단하기를 내가 가야 되는데 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슴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가슴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지 못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성적인 부분과 가슴적인 이 영혼의 부분이 달랐던 그러한 과정 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성의 생각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이 이성의 머릿속의 생각에서부터 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계속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에 모세에게 거추장스럽게 방해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계속 놓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나는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확신보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크게 느껴진 나머지 두려움 앞에 떨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오늘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되뇌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 손 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각오와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참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순종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여정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신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연약한 고백을 하고 있었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이 구절을 몇 번을 읽었는데도 사실상 저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 역시나 좀 부끄럽고 참 뭐라 그럴까 민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참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하는 이 모세의 모습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연약함의 모습이 참 계속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모세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너무나도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데에 발목 잡히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반드시 모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모세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내가 반드시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12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공과 그런 성공의 보장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까지 하나님은 다 제시를 해 주셨던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며 강대국 애굽이 무슨 방해거리가 된단 말이냐. 사람이 무서운가. 내 삶의 전면에는 누가 진두지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진두지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항상 이 기도의 제목을 되뇌이며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의 고백을 매번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해는,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해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이 단순히 어느 한 민족에게 독립, 곧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출애굽은 게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함께 하는 한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면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을 이 모세가 역시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모세에게도, 이 민족에게도 승리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나의 그런 인간적인 대단한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전쟁터에 달려나갈 때의 전략과 좋은 무기를 자꾸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면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주도권을 거머쥐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경험을 하셨죠. 그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를 향해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좀 전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방금 읽어보았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서 믿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셨죠. 믿음의 지도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대한 비전과 사명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가? 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매번 하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약속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죠? 자, 너희가 이 산에서 누구를 섬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겠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비전의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라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동행하시며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물론 모세 개인으로서는 비전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고, 민족과 나라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앞에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나라입니까? 최강대국이었고 악하고 음란한 우상의 문화와 그 온갖 음란함의 세상 문화가 이 나라 가운데 판을 치고 있었던 이 나라 아니겠어요?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예배를 하지 못하고 43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애굽 나라의 눈치만 보고 우상의 문화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이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주시며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하게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주님은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를 탈출시키려고 하는 가장 위대한 목적이 뭔가? 그 목적 속에서 모세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2절이에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겠다. 섬기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드리다 혹은 봉사하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될 백성들이 우상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모세를 세워가시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비전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중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억눌려 있었던 음란과 우상의 죄악된 문화에 완전히 짓밟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출애굽의 비전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명을 주님은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세의 삶에서 모든 것 진두지휘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진두지휘 하시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승리라는 거죠. 그죠? 당연히 승리 아니겠습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에는요, 우리 5분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자 훈련 공부를 하고 있고, 수요일 저녁에는 16명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양육 훈련 공부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제자 훈련, 양육 훈련의 과정이 사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과정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니 당연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런 부담이 없으면 사실 훈련과 양육의 과정 들어올 수조차도 없고 들어와서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 훈련하고 공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 씨름하시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실 참 대단합니다. 참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런 훈련하시고 그 양육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부족한 저 역시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거든요. 훈련생 중에서 어느 이러한 간증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었지 내 자신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을 몰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공부하기를 시작하며 그리고 말씀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을 나누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신앙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이 모습을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하시는데 게다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 은혜로운 변화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훈련생에게 끊임없는 변화를 촉구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분에게 계속 영적인 도전과 깨달음이 지금 되고 있다. 자녀를 통해서 신앙의 부족한 면을 발견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로부터 받는 신앙의 권면을 통해서 이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하여서 가정과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데에 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앞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머쥐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은혜 앞에 바로 서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자녀들에게 변화가 되고 우리의 가족들의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유익 아니겠습니까? 제자 훈련, 양육 훈련 혹시라도 부담되십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한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참 연약한 신앙인이에요. 그 훈련의 과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웨일즈 선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일 그리고 월요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선교팀 10명이 선교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일즈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 곧장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하여서 줄줄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7월과 8월 한참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3월부터 5월까지 열심으로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전도하여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순서가 7월, 8월에 기다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면에서 모든 인생의 순간을 진두지휘하실 것이고 승리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귀한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더 주님과의 동행에 힘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